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왜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말고 왜 하나님을 매일같이 그렇게 찾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설명할 말들이 사실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처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신앙 안에 있어서 이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것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이 안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리 그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과 하나님은 제 삶에 굉장히 무력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고 정말 무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력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익하신 분이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교회 봉사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다들 열심히 하지만 교회 건축한다고 그 서울에 유명한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그 짐 뺄 때 저보다 몇 배나 되는 큰 교회 청년이라고, 열심히 있는 청년이라고 가서 정말 열심히 이것보다 몇 배나 큰 의자들 들고 날랐죠.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임시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금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 4시부터, 그 당시는 스피커가 저렇게 작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컸거든요. 성능이. 그래야지 그런 성능이 나왔습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옮기면서 예배를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때는 언제였냐면 그냥 제가 하나님 필요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말 제가 무력할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제게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계속 부르는 찬양이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어 가서 어둑어둑해지고 그런데 빈들에 걷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무력하고 힘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그때 만나요.
하나님을 왜 찾는가의 대답은 바로 이 희망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희망,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맨 처음 경험했던 것은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은데 다시 볼 수 없다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아빠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땅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극이 너무나 많은 땅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있어도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무력하게 사망 권세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끝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소망이 달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천국에 있는 것들, 천국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그분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소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로마서 12장도 우리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가 자기의 은사로,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이라고 지난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전체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도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소망이니 끝까지 부지런하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상속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관심이나 혹은 자기의 이슈가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신약 성경으로 갈수록 정말 희망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현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그 삶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실천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허망한 거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냐는 거예요. 단지 나 한 사람 구원받자라고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긴 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섬기고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그 가장 누구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들, 하나님 모르고 자기 중립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든 인간들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증거가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도 정말 시니컬하게, 아주 예리하게, 머리 정말 똑똑한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기 때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무신론의 대표 주자인 어떤 만들어진 신의 이 저자 리처드 도키슨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을 유전자에 담겨 있는 생존 본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기심을 버리고 내 것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먹을 것으로, 내 쓸 것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라고 말하는데 내 것을 내어주기 싫은 것, 그게 인간의 이기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어주라고 하시고 나는 내어주기 싫으니까 내어주라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들을. 현대인들은 삶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죄 아닙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울부짖는 그 자유라고 내 몸의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말장난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울부짖는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그런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 나 마음대로 섹스하고 그러다 아기 생기면 낙태하고 이것이 자유다라고 말하는 그 무책임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부인하려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다 우리예요. 천국 하늘에 속한 것은 나라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실천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 죄인을 위해 죽으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첨예한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부딪혀서 논리가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 섬기며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 섬기며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천국을 위해 인내하며 우리가 더욱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참 설명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며 살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소망, 또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의 힘을 이기고 주님 말씀 따라 이곳에 만들어갈,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천국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잊지 않으시고 꼭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라 우리도 오늘도 십자가 지며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품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기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쟁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정교회를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한국 교회가 잘 설교하지 않는 아모스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